역대하 19장 34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34장.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물어라. 하나님께 물으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께 묻는 그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이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12월 달에 말씀을 주셔서 이 매듭을 잘 지어라, 매듭을 잘 지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실 때는요,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행하여야 하나님의 뜻이 교회와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 코로나라는 엄청난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를 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 시간을, 멈춤의 시간을 통과하는 시간들 가졌죠. 그 기간에 한국에서만 교회가 1만여 개의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제자교회를 그 기간 동안 어렵지만 지켜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이 시간이 지나면서 왜 이곳으로 교회가 들어와서 교회 다니기 힘든 위치 하나님이 교회를 옮기게 하셨을까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지거나 혹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전에는 이제 교회가 행신동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교통이 편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생활하기 참 편리한 곳이 그 행신동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베델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머문 곳은, 생활한 곳은 세겜, 사람이 살기 편하고 눈에 좋은 곳, 보기 좋은 곳,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난 고난과 함께 자녀들이 무너지는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요, 세겜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에게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곳요, 정말 교통이 불편하죠. 한번 교회 기도를 오려고 그러면 대중교통이 거의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가깝지만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참 힘든 구간들을 지나야 교회까지 올 수가 있는 곳인데,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이곳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 이곳은 교회 위치로는 적합하지 않다, 꽝이다, 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교회당을 옮기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이전하면서 이 교회당 규모도 축소가 됐어요. 전에 있는 데보다. 보통 교회가 이전하게 되면 더 확장을 지켜주시거나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 보내주시는데, 아마 그래서 그런지 성도님들이 이 주일날 오전 예배만 끝나면 빨리 가시나 봐요. 이곳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아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그러시는지. 그 다음에 교회가 이전한 이후에 바로 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모든 면에서요, 그 기간 동안, 이 3년이라는 시간은요, 이 작은 교회들에게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1만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 정말 아쉬운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자교회를 버티게 해주시고 또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힘을 주셨습니다. 아마도 이 교회당이 행신동에 있었다면 그 상가 교회였거든요. 그 기간에 교회가 있었다면 재정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아마 과연 버틸 수가 있었을까? 예,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긴 코로나의 그 재난이 끝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회를 성도들을 우리들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하셔서 그리고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돕는 사람들도 붙여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요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할까요? 생각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움직일까요? 모든 면에서요 우리는 이 불확실한 성이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을 때 우리는요 세상에 변화가는 트렌드를 쫓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12월 달에 이렇게 작정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동참하시는 분들과 하지 않고 연말을 지내시는 분들은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나무와 갈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매듭이 있고 없고의 차이지요. 그래서요 매듭이 없는 이 갈대는요 쉽게 쓰러집니다. 우리가 작정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정비하는 시간, 이게 바로 우리는 매듭을 짓는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1년이 지나고 나면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라고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그 삶을 정리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반드시요 이런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정비하는 시간들, 매듭을 짓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매듭이 마디가 끝나고 새로운 마디가 시작되는 시간들, 그래서 그것은요 바로 전혀 다른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고 매듭을 짓지 못하고요 원래 내가 있던 것들을 내년에도 그대로 이어간다면 원래 내가 처리하지 못한 그 어떤 것들로 인해서요 내년에는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듭은 여러분 내가 짓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가 그것을 물어야 합니다. 묻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이제 매듭을 짓게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원래 내 안에 내가 발견하지 못한 그 어떤 것들, 내가 정리하지 못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성령님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처리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역대하 34장에는요 이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이후에요 나라를 보니까 나라가 우상과 산당도로 말미암아 죄로 찌들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 때부터 시작된 우상 숭배가 아버지 때에 아몬 왕 때까지 이어지면서 나라는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3절 후반절에 보면 므낫세 왕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서 그 매듭을 짓는데 확실히 짓지 못해요. 우상을 제거하고 제단들을 회파를 하지만 그 우상들을 예배했던 그 산당들은 여전히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요 이렇게 정확하게 매듭을 짓지 못한다면 그걸로 통해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아몬 그 아들 때에 아몬 그 왕 때 여전히 우상 숭배가
시작될 될 수밖에 없었죠. 그로 인해서요, 나라는 점점 더 피폐해지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마치 이 북한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북한 체제는 붕괴되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를 통해서 북한이 또 도발을 했습니다. 그 새벽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로 발사를 했으면 잘 안 보이시겠죠? 네. 발사했는데 10시간 이후에 다시 대륙간 탄도미사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ICBM이라고 그러죠. 이 ICBM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이 탄도미사일을 10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시켰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언론이 주목한 이유가 바로 이 고도입니다. 6,000km. 이 고도는요, 이 6,000km의 고도를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이 미사일이 멀리 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겨냥하고 있는 목표물은 어디입니까? 바로 미국입니다. 왜? 미국이 엄청 목살을 굴지 않습니까? 김정은을 막 손바닥 안에 올려놓고 까불면 내가 언제든지 너희들을 죽일 수가 있다, 멸망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김정은도 이렇게 응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6,000km, 여기서 이제 미사일의 고도에 따라서 발사 각도에 따라서요, 그 거리를 조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사 각도를 조절하면 이제 사정거리가 6,000km, 고도 6,000km라는 것은 그만큼 더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각도만 맞춰서 조절하면 이제 미국에 저기다가 뭘 얹고요? 소형화된 핵폭탄을 싣고 미국의 본토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말하면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날마다 미사일을 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미사일의 연료가 액체가 아니라 고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저렴하게 더 멀리 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고체 연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액체 연료를 쓰게 되면 그만큼 더 무거워요. 그러니까 무겁기 때문에 거리가 줄어들어요. 근데 고체 연료 같은 경우에는 더 가벼워요. 더 많은 연료를 장착할 수 있어요. 가벼우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그 사정거리를 넓힐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기술은 그래서 김정은이 지금 이렇게 고체 연료를 실은 미사일이라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뉴스를 보시고 너무 그렇게 막 심려하거나 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냐 그러면 지금 미국이 지금 이 우주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정찰위성을 지구궤도에 쏘아 올렸습니다. 뉴스를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또 왜 이슈가 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요, 이제 우주를 선점하기 위해서, 하늘을 선점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열심히 위성을 쏘아 올리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이 위성을 통해서 요즘은 이제 위성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오가고 있고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들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우주를 통제하는 점령한 국가가 이제 새로운 G1, 세계 제1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세계 각국은 이제 이 우주를 점거하기 위해서요. 더 많은 기술 투자를 하고 재정을 거기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근데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미사일을 결국은요, 이 미사일이 공중에 이 고도 6,000km라는 것은 대기권 밖을 벗어나서 가다가 이제 대기권 안으로 다시 진입하는, 그래서 우주 공간 일부를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위에 있던 이 위성에 레이저포를 장착을 하면 지금 하늘에 많이 무수하게 떠 있는 이 정찰 위성 또 상업용 위성이 이제 군사용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미사일이 그렇게 통과하게 되면 거기서 미사일을 포착하고 제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 ICBM, 북한의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쏘더라도 우주 대기권 밖에서 그것이 요격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 보면 그래서 B감은 우주에서 실시간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도 뭐냐 정찰 위성을 자꾸 쏘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 쏘아 올려서 자기네들이 그 우주를 선점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미사일로 공격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륙권 밖에서 핵폭탄이 터져도 이 지구상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단거리는 달라요. 그만큼 요격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대기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요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좀 달라요. 근데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여러분 이렇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쏜다는 것은 얘네들의 이제 김정은이 정말 이 체제 유지하는 게 정말 힘들구나, 어렵구나, 북한이 너무 심하게 흔들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왜? 그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재를 당하고 있는데 그 엄청난 돈이 소비가 되거든요. 미사일 한번 쏠 때마다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자, 지금 북한은요 이렇게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것은요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했어요. 오래전부터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굳건하게 지금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김일성 부자의 우상화, 이것 때문에 북한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요 북한은 평양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배급이 끊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북한에서 나오신 분들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겨우 평양만 이 배급이 나오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배급이 끊어진 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처럼 추운 겨울이 되면 아사자들, 동사자들이 속출하고 길거리에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어 있는 그 시체, 너무 배고프니까 사람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지경에 있는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모든 정보가 통제를 당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북한에 갔다 오신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들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요 북한은 정말 이렇게 많이 피폐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이 정말 이렇게 지금 있는 요시야 남유다처럼 요시야 왕이 들어 있으니까 이 남유다도 지금 너무나 황폐화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상으로 찌던 남유다를 요시야 왕은요 개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역대하 3장부터 3장의 말씀 읽으면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는 지 8년에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아주 어린 나이에 8세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올랐어요. 아버지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왕이 올랐는데 8년에 이제 8년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생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며 버리매, 이게 바로 요시야 왕의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보면 므낫세나 혹은 그 아버지 아몬이나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그 예배하는 그 전에다가 우상을 짓고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정결하게 하는 없애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의 개혁에는요 조금의 타협도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5장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제거하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이것이 바로 지금 요시야 왕이 하고 있는, 나라를 깨끗하게 하고 있는, 정결하고 있는 모든 작업들입니다. 보면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 버렸다는 것은 그 전에 므낫세나 이 아몬 왕이 하나님의 전에다가 이 아세라 상이라는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그들에게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제거해서 시내산으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들을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요. 그리고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이나 이게 바알한테 예배 드릴 때 이런 엄청난 성적인 타락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 자체를 그냥 뿌리째 없애버린 거예요. 또 그곳에 여인들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 짜는 처소였더라. 이렇게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은 거침이 없고 타협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 요시야 왕의 이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나서요, 원수가 틈탈 수 있는 통로라 원인을 철저하게 우리는 제거를 해야 합니다.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요, 또다시 그로 인해서 넘어지는, 죄를 반복하는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자꾸 넘어지다 보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랬어요. 사실 교회를 떠나는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그러죠. 그분들 정말 나는 혼자서 주님 앞에 예배하겠어. 우리 심각하게 우리는 신앙을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로 나라와 백성들을 죄짓게 만드는 므낫세 왕에게 33장에 보면 경고를 합니다. 정말 독하게 이 므낫세 왕이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 왕 때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숨기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이 모든 것들 다 폐하여 버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우상들을 만드는 이 못된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통해 너무 진노하셔서 하나님은 그래도 므낫세 왕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 왕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아수르 왕을 사용해서 므낫세 왕을 징벌하게 치게 합니다. 결국 그는요,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가서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 비로소 므낫세 왕이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크게 고난을 당해야 그때나 지금이나 돌아온 우리 모습을 보면서요, 그래도 돌아오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역대하 33장 11절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수르 군대의 지휘관들을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을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 12절에 그가 그런 환난을, 엄청난 고난을 당한 후에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지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손하여, 그동안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교만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이런 교만을 철저하게 우리는 제거를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그 기도를 또 들으십니다. 들어주셔서 다시 므낫세를 왕으로 세웁니다. 자, 므낫세 왕은요, 다시 왕으로 세워지고 돌아와서 자기가 만들었던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 제단들을 파괴하면서 오직 백성들을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이 요시야 왕의 개혁과 다른 점이 뭐냐 그러면 이 므낫세 왕이
100% 그 우상이 모든 것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3장 17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거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이 산당이 뭡니까? 이 우상들을 아세라 상을 모셔두었던, 거기서 예배했던, 제사를 드렸던 그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곳은 여전히 두었습니다. 구약 때의 제사는, 예배는 아무 데서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인데 백성들이 성전에 모이지 않고 자기네들이 있는 그 산당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우상 숭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왕인 아몬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더 심하게 범죄하였더라. 더 심한 우상 숭배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아 왕의 개혁은 정말 타협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에 읽었습니다만은 이 산당들조차도, 그리고 그 아세라상의 그 뭔가를 만들던 처소조차도 완전히 없애버려서 아예 여지를 주지 않은 그런 개혁이 있었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돌아온단 말이죠. 회개한단 말이죠. 그런데 회개할 때에 그 원인이 되었던 그것은 여전히 남겨둔 채 돌아오면 다시 우리는 전에 짓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남겨둔 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회개하고 울고 눈물 보이며 성령 충만 받았다 할지라도요, 원수는 그 틈을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가 노렸던 것이 바로 이 틈입니다. 이 산당들요. 그렇게 시작된 요시아 왕의 개혁은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상들로 무너진 성전들을 새롭게 수리하는 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작전 기도는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작전 기도는요, 무너진 우리의 성전을 새롭게 수리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내 속에 버려야 될 것들을 생각나게 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쓰레기를 통해서 그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작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십니다. 내 속에 아직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쓰레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쓰레기를,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매듭을 확실하게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없으면, 이런 우리 속에 있는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 속에 남아있던 이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없으면, 새로운 날을 맞이한다 하면 쓰레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남아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죠. 그런데 설거지를 다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여전히 집안에 두면 어떻습니까? 그 음식물 쓰레기를 통해서 냄새도 나고 여름에는 벌레도 끓고, 그 음식물 쓰레기 완전히 버리는 것까지가 완전한 설거지가 할 수가 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이런 쓰레기나 찌꺼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채 우리가 한 해를 다시 시작한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는 그 틈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는요, 원수들이 좋아하는 아주 좋은 먹잇감입니다. 여러분, 원수들이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어려움을, 고난을 줄 때요, 물리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왜? 물리적으로 성도들에게 뭔가를 주면 더 단단하게 하나님 앞에 더 나가고 붙어 있고 의지한다는 것을 원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건드리느냐? 마음을 건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면 다 포기해버리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 있니라.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마음의 쓰레기를 반드시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나를 맞이하는 2024년도가요. 그런 날이 되는 제자교회와 또 새생명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여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 새벽에 이런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내 속에 하나님 이 처리해야 될 쓰레기가 무엇이 있습니까? 내 속에 아직도 어떠한 세상과 타협하는 타협이 있습니까? 나에게 뚫려있는 구멍이 어떤 구멍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어서 하나님 내가 확실히 원래 이렇게 매듭 짓기를 원합니다. 하시면서요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